다니엘 쉽게 보는 로드맵 6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메네멘의 대갈 우바르신, 이게 아람어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절대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여러분들이 잘 읽는 것처럼 히브리어부터 우리 한국말까지 다 써 있어요. 칸에, 카논, 캐논, 정경, 그리고 바이블, 우리 한국말로 정경. 이 뜻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포괄적인 면에서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절대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절대 진리.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바이블은 지침서가 될 만한 권위 있는 책이고, 절대 진리는 알레데이라고 해서 바로 이거 엑솔로도 트루스라는 이런 영어 단어가 써 있죠. 사실이면서 진실이면서 변하지 않는 걸 절대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의 진리는 일반적인 진리라고 해요. 그러나 절대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진리만이 기준이에요. 이거를 맞춰서 이거와 부합되지 않으면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윤택하고요. 우리 인생의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절대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그 외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진리는 누구나 80억의 모든 사람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40명의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한 걸 그냥 기록하게 한 것뿐이에요. 유기적 영감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타종교나 세상의 불신자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라고 해요. 그리고 과학자 99%가 그 어마어마한 실력자들이 평생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나서 다 무릎을 팍 꿇고 손을 든다고 해요. 그리고 다 성경을 인정하고 크리스찬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절대 내려놓으면 자기 인생에 속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한테 유익되게 돼요. 그러나 결국 성경과 일치가 되지 않는데 그거의 진리라고 옳다라고 붙잡으면은 그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거에 묶여 살고 속아 살아요. 자, 그리고요, 신뢰라는 단어가 트러스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독일어 트러스트에서 나온 단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평안함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는 평안함이란 단어에서 신뢰라고 하는 그 아만이라는 히브리어도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독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여러 번 믿고 누군가를 견고하게 세우고 누군가를 여러 번 이렇게 세워주고 믿는다면 편안한 마음이 오지요. 그럴 때 신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트러스트.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분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외에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할 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성경이 쭉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혼과 영과 혼을 수술하고 회복시키고 마음과 생각도 움직이고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보면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20절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성경을 신뢰하면 견고해진다. 여기에서 아만이라는 신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 형통이라는 단어도 거기에 잘 써 있어요. 히브리어 찰나우, 좋다, 옳은 거, 유익하다.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형통하고는 성경과 관계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거울이라고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했고 유다서 1장 7절도 거울이에요. 성경은 동성애를 통하여 불의 심판받는 게 거울이다. 그리고 고린도 10장 6절 11절에도 본복이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한 게 성경이고 절대 진리다. 자,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사건은 개인적인 것부터 온 세상의 본복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거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대로 너 개인적인 인생에 그렇게 적용된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적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살전 2장 13절 보니까 송목사 말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이 오고 원망불평이고 만물이 닫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송목사 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듣고 아멘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금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란 말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이해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2절도 보니까 그 말씀을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불시키면 유익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언제든지 말씀을 읽으시고 어떤 누가 설교해도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이런 자세로. 여러분, 신뢰란 단어를 조금만 더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상에 신뢰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 하나님이신 성경인 절대 진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를 신뢰한다, 한계 상황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나를 신뢰할 때 저도 한계 상황이 있고 여러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케어하는 것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식을 양육을 하고 케어해도요, 부모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 신뢰해야 되겠지만 조그만 1살, 2살 배기 그거 건강을 위해서 가습기를 갖다가 부모가 돈을 들여서 사줬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꼴이 되었어요. 뉴스를 통해서 보시죠. 그만큼 부모든 누구든 인간은 신뢰 대상이 아니고 한계 상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잠실에 가면 아산병원이 우리나라에서 탑인데요. 돈 많은 부자들이 싸들고 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줄을 서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돈이 자기를 살려주지 못하니까 평생 이놈의 돈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는데 이놈의 돈이 내 건강을 회복시키지 못하네. 이놈의 돈이 내 인생을 다 잡아먹었네. 이놈의 인생이 내 인생을 살리지 못하네.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싸들고 애절하게 가슴을 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대. 돈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도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명예, 인기, 자녀도 어떤 것도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여러분 서로 돕고 하나가 되고 서로가 이렇게 나누는 차원이고 대상인 거예요. 오직 우리를 완벽하게 한계의 상황이 없이 우리를 완벽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들어갔어요.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로 교재에 이렇게 쉽게 물어두면 45페이지를 잘 보시면서 보십시오. 세 가지로 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을 강해를 나가면서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스스로 자축함에 어리석음에 속지 말자. 자, 이것을 좀 우리가 깨닫고 싶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군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오늘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벨짓 하다가 사살당한 왕이다라고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7명의 왕이 있는데 나부콜라살이 신바벨론을 창설했다가 그 후계자 느부갓네살 왕이 번성기를 이루면서 3명의 왕을 거쳐서 니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벨론은 완전히 나라가 패망해서 멸망당으로 끝나요. 그리고 남유다 요시야 왕 때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스르가 위에 있고 바벨론이 밑에 있고 애굽이 밑에 있거든요. 근데 아스르가 한참 기울어진 때예요. 아슬바닐파라고 하는 이 아스르를 창설했던 왕이 최후의 번성기에 있다가 기울어지면서 이가 죽으면서 아스르 남부 지방에 있던 갈대아에 있는 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스리아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세운 나라가 신바벨론 나부콜라살이 첫째 왕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바벨론 그러면은 계시록 17장, 18장, 13장, 12장에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 그러면은 강포와 포악과 가장 무섭고 잔인한 나라의 대명사로 쓰임받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단일 정부 그 수장이 적그리스도로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강포하고 포악하고 잔인하기에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벨사살 왕이 이제는 고레스 왕이 포위를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강력한 나라예요. 그냥 철옹성입니다. 4대 지역처럼.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걸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 니보니도스 왕은 장군이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7년 동안 짐승이 되고 아주 막 이렇게 되자 정신병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장군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3명의 왕을 거쳐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외적과 싸우면서 전쟁만 했다면은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참 멀리 여행을 가서 숨습니다. 거기서 한정을 취하고 있을 때 자기 아들에게 나라를 맡긴 상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섭정왕이에요, 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가 이것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온 상황에서 벨사살 왕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전국에 있는 1000명의 귀인들을 다 모아다가 큰 잔치를 베푼다.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 사실은 할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당시에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군대상에서는 할아버지도 아버지, 증조도 아버지, 직계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런 계급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의 기병을 가지고 1000명의 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자기들이 포위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큰 잔치를 베푸면서 이 술을 그 기병에다가 술을 먹고 건배하는 거는 스스로 자축하는 겁니다. 그죠? 셀리브레이션, 자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에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합니까? 적이 쳐들어와서 포위했는데, 야, 너희들 아무리 포위해봐라. 우리 이 큰 견고한 바벨론 성이 무너질지 아니야? 그러니까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의 기인을 그 절체천명의 위기에서 그냥 막 술을 따라 먹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막 축하를 하고 막 자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죠. 자기 이미지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자기 어떤 명분 때문에 뭔가 자꾸 기울어지고 안 되면 안 될수록 막 더 보여주려고 하는 거 있죠. 포장하려고 하는 거 있죠. 더 자기를 갖다가 막 이렇게 막 나는 건재하다. 그걸 드러내는 속성이 있어, 인간은. 그게 오늘 벨사살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로 적용한다면 목회가 참 행복하지 않아. 근데 행복한 척 하는 거야. 할렐루야. 목소리 막 따로.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말이야. 저런 말이 되돌아봐. 이게 지금 자축하는 거야. 예. 자축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너무 불쌍한 현상이죠.
그리고 얼마나 지금 자기 나라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입니까? 그죠? 풍전등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은 상황 같아요. 이 바벨론처럼. 그렇죠? 그런데도 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 위기의식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막 금식하고 막 더 무자하고 이래야 되는데 더 낮아지고 여기서 자축을 하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베풀고. 이거는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에 속으면 안 돼.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을 사시되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표현하세요. 좀 부족하면 부족한 걸 좀 표현하고 사십시오. 왜 이렇게 아멘이 북한 수출하셨나? 좀 단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걸로 표현하며 사는 게 자유한 거예요. 그거를 포장하고 그걸 자꾸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컴프로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더 힘든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 세비전 교회는 흥비전 교회하고 달라요. 우리 교회는 허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가족입니다. 제가 아무리 단점이 있어도 흠이 안 돼. 우리 성도들 어떤 장로고 누구고 어떤 집사고 누가 아무리 잘못하고 뭐해도 흠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냥 그걸 도와주는 상대가 되고 내가 아픕니다라고 껴안는 교회예요. 우리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마음껏 또 그러지 마세요. 남들이 힘드니까. 그래도 그런 걸 문제를 삼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도 나의 연약한 점을 부탁하고, 예, 제가 아직 대공사 ing 현상이니까 좀 저 때문에 말 때문에 월급 때문에 불편하시죠? 공사 중 불편합니다. 이걸 붙이고 다녀요. 여기다 이렇게. 예, 여기다가 이렇게 공사 중 불편을 들 죄송합니다. 뒤에도. 그렇게 좀 그런 것이 여러분 벨세살의 영에서 탈출하는 비결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족할 때, 저도 아플 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렇죠? 예. 근데 이 벨사사는 그걸 지금 놓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는 두 개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축의 잔치를 해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참 불행을 자초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큰 잔치가 있는데 그거를 막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파르시에 오시면은 우리가 막 휴거돼서 막 이렇게 변화차가 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7년 혼인잔치를 막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당위성인 것입니다. 잔치는 두 개예요. 여러분 환갑잔치를 하시든 자녀를 결혼잔치를 하시든 두 종류의 잔치가 있어요. 하나는 벨사살처럼 보여주는 잔치. 아니 좋은 데 가서 자녀들 결혼시키면 자녀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합니까? 만약에 좋은 데서 결혼잔치 한다면 그런 사람들만 행복한 것이 절대 진리라면 돈 많은 사람들만 행복하셔야 돼. 이런 한갑잔치를 신라 호텔에서 하면은 뭔가 행복합니까? 보여주기 위한 벨사살이지요. 그러면 피곤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냥 물 떠다 놓고 살아요. 우리는 남동생하고 7월 17일 날 그 더운 개천절 날 그냥 지하실 교회에서 결혼하고 말았어. 그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잔치에 큰 잔치를 베풀고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벨사살에 보여주는 형식, 자기가 아직 건재하다고 하는 모습, 자기가 아직 뭐 힘이 있다? 살아있네. 그거 보여주기 위한 벨사살 같은 큰 잔치를 베풀고 싶어요? 한번 해보세요. 행복한가? 머지않아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거, 음막에서 여러분 혼자 살아도 산속에서 자연인처럼 혼자 살아도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의 같이 동행하는 삶이 최고 행복한 큰 잔치인 걸 믿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술을 지금 마시면서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먹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 1장에서 강해 들을 때 왜 하나님이 자기 성전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셨느니라. 또 그 성전을 파괴시켰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인지하는 곳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제사를 받으시는 그 기병이 다 가져가게 만들어서 여러분 바벨론 시내, 아니 거기 시내다가 갖다가 짓밟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더 포악한 바벨론 나라에게 하나님이 넘기셨을까? 그 거룩한 성전을, 거룩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심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오늘날 전 세계 교회들은 성전이 아니야 예배당이지. 전 세계 예배당,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타락되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가고 얼마나 마귀에게 붙들려서 가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져도 세상 적그리도 큰 성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은 하박국은 허구라고 하는 포옹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남유다가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하고 이렇게 정말로 죄악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한 방 좀 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요. 알았다 하박국아. 그 문제를 향하여 껴안고 기도하라는 뜻이 하박국.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 지르를 하니까 응답이 오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포한 간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몽둥이로 너희 유다 나라에 포악하고 강포한 것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어떻게 더 잔인하고 강포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나라 유다를 갖다가 그렇게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 왔어. 너 신경 끊어.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되는 거야. 너 혼자는 믿음으로 잘 살아. 그리고 3장 가서 보니까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내가 바로 페르시아를 통해서 패버려가지고서는 멸망시킬 거다. 아시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 성전에 있는 기명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농락하고 술을 마시면서 낄낄대면서 얼마나 조롱했어요. 상상을 해봐. 야, 우리 아버지가 유다에 있는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명을 가졌는데 이거 참 이걸로 먹으니까 술맛 땡기네. 참 좋다. 하나님은 죽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분은 반드시 만나. 어떻게 만나느냐? 좋게 만나질 않아. 그게 절대 진리예요. 이 바벨론이 보세요. 하나님 만난 사건을 보려니까 느부갓네살보다 7명의 왕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형식적으로 만났던 이들이 조직의 쓴맛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니체가 하나님이 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체에서 죽었어요. 절대 불신자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불신자라도 그런 말은 아예 하지 마라. 꿈속에서라도. 자, 여러분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농락하면 안 되고 말이라도 하나님을 농락하지 말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소리하지 말고 건축으로 사람 죽이는 권사를 이런 말도 하지 마라. 그런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구현하는 삶으로 잘 가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말아요. 절대 비아냥거리지 마. 다른 사람과 다른 종교를 비아냥거릴 때는 다른 우상은 죽고 말도 못해서 덤비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성도를 향하여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 여러분 그분 제 명에 못 살아. 성경에 보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절대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라고요. 절대 그런 거는 하지 말아요. 절대로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막 야 하나님 믿으리 대좀 먹을 메뉴다 그러지 마. 여러분 손 잘릴 수도 있어. 그러지 마.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박국 2장 5절 바탕면에 있으면 한번 띄워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2장 5절 말씀이니까 바벨론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지옥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 사망 같아서 죽을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들을 모으나니.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바벨론과 계시록의 바벨론과 똑같은 거예요. 하박국의 바벨론이 시작은 똑같습니다. 자, 바벨론은 술을 즐기며, 자, 바벨론 왕 7번째 벨사살 왕이 술을 즐기지요. 그 다음에 계율하며, 이건 뭡니까? 잘 속이며 교만하고, 그리고 또 술을 즐기고 잘 속이고 교만하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아. 가만히 있지 않고 뭡니까? 욕심을 지옥처럼. 저 음부는 구천이라는 불교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저기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게 참 너무 남사스러워요, 정말. 여러분,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며, 이사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지옥은 스스로 넓히며. 그러니까 욕심이 끝도 한도 없고 포악의 끝도 한도 없는 사람은 지옥처럼 지옥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옥은 아무리 많이 지옥에 들어와도 스스로 넓혀.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자꾸 넓혀가. 세상 적그리도 정보는 세상을 정복하려고 넓혀가. 그리고 우리 좋은 사람은 좋은 일이 자꾸 좋게 살리도록 넓혀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천국처럼 넓혀가며, 그런데 남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지키는 것,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거 외에 모든 욕심과 그걸 크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그분은 지옥처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이 일 자체가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가치가 없다는 의미예요, 저 진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에 파묻혀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해먹으려고,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뭔가 한가닥 해먹으려고 팍 정신없이 올인하죠. 그분은 지옥처럼 가는 거예요. 저 절대 진리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지옥처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처럼 넓혀가면 결론은 뭐예요? 지옥이죠. 그럼 과정도 뭐예요? 지옥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사망 같아요. 죽어요. 지옥 와서. 영원한 사망. 그리고 특성이 뭔지 아세요? 바벨론의 특성이, 사단의 특성이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 마귀에 붙들린 사람 속성인가요? 족한 줄을 몰라. 그리고 마귀나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큰 성이라는 바벨론을 붙어요. 그죠? 거기서 모든 사람이 막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고, 거기서 모든 막 물건과 모든 거에 막 만족하고 기쁘고 막 즐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족한 줄을 몰라. 그리고 모으고 이 나라를 뺏으면 저 나라를 먹고 저 나라를 뺏으면 되고, 마치 징기스칸처럼 히틀러처럼 모든 사람의 속성이 그래. 마귀의 속성은 끝도 한도 없고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빚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빚 다 갚아봐.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다 도둑 말고 그냥 전세방에 살아주고 전세방 가봐. 하나님 도둑 말고 다 1억만 있어도 좋겠는데 1억 있어봐. 사람의 속성은 진짜 예수를 만나지 않고 성경 진리를 못 만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저거 멈출 수가 없어요. 족한 줄 몰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없으면 족한 줄 알라. 그게 인생에 살아가는 행복이고 그게 인생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다 죽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영원토록 보상을 받아. 그런데 족한 줄 모르고 이 땅에서 육신이 살아가면 육신이 한계가 있어. 족한 줄 모르고 육신을 써봐. 빨리 죽어.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아주 육신이 족한 줄 모르고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빚 갚으려고 뭐 더 사업 넓히려고 뭐 빌딩 살려고 아주 육신이 뭐 마징가 제트인 줄 알고 아주 마음껏 족한 줄 모르고 쓰더구만. 그리고 나중에 가서 비가 오면은 아이고 팔다리가 쑤셔. 아이고 아이고 참으로 참 안타까워요. 성경 말씀이 딱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래 심줄처럼 사시려고 하십니까?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즐겁게 주님 찬양하며 기쁘게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이 벨사살왕처럼 이렇게 살지 마시고 좀. 예? 자, 그랬더니 한 장 더 남겨 보십시오. 한 장 더 남기시면은 3절 4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또 뭐냐면 그들이 5장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그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한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만든 신들을 술을 먹으면서 찬양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분들은 하박국 2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은 왜 우상에게 뭘 유익함을 바라느냐. 걔는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고 감정도 없어. 너는 감정도 있고 걸어다니고 말도 해. 그럼 말도 못하는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돌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여러분 부처도 석가모니 부처도 뭡니까?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잖아요. 거기다 도색한 거잖아요. 금을 입힌 거잖아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여러분 말을 하고 움직이는 감정이 있는 우리가 뭐 그거에서 자꾸 유익을 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참으로 여기 성경이 뭐라냐면 어리석은 자요. 그들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 그들도 우상들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나미에 일본에 쓰나미가 있을 때 그 우상을 깎고 만들고 모든 걸 만든 것을 그걸 지키다가 자기 생명을 다 잃어버렸고 결국은 깨닫는 거 뭡니까? 우상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우상을 지키다 인간이 죽어서 여러 번 다 헛거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너무 많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여기 보니까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참 어리석지요? 예. 그리고 여러분 47페이지에 보면은 제9지 47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벨사살 왕이 자축하는 술을 즐겨 먹는다 그랬어요. 바벨론 사람은 술을 즐겨 먹어요. 자, 물론 여러분 술은 여러분 조금 먹고 많이 먹고 이건 구원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47페이지에 보십시오. 롯도 술에 취해가지고 딸들이 술에 취해서 여러분 들어가서 자식을 연명합니다. 그리고 노아도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벌거벗어서 함이 들어가지고 동성애를 해가지고 저주까지 내리는 가정의 비극이 일어나요. 다 술이 원인이었습니다. 술이.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잠언서 23장 31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 말다. 여러분 술을 먹을 때 여러분 번쩍한 거 아시죠? 술 드셔보신 분 아시죠? 저도 술을 먹어보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믿을 때는 술도 저리 이웃들이 한 병씩 먹었는데 술 먹을 때 번쩍합니다. 이게 뭐 눈이. 뭐 드셔보셨구만. 성경이 그리고 순해요. 술을 한 잔 땅 하고 먹어보세요. 촥 원샷 하면요 번쩍하면서 순하게 내려갑니다. 참 잘 이해가 안 되나? 그 다음에 23장 32절에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써요. 결국은 나중에 그게 과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장 33절 시작. 또 내 눈에는 개의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그부러지 말할 것이요. 딱 맞아. 여러분 술을 만취돼 보세요. 눈에 배는 게 없어요. 이야 대통령이 와도 경찰이 와도 너 누구야? 김정은이가 앞에 있어도 이야 김정은 똑바로 해 자식아. 술 먹으면 담대집니다. 마치 성령 충만하면 담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음이 말이 구부러져요. 술이 어느 정도 취하면 말이 렐샬루아 할렐루야. 술 먹고 할렐루야는 안 하겠죠. 성경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셔요. 예? 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전봇대 붙잡고 너 안 비켜? 확 밖으로 막 때리고 그런 걸 봐서 뵈는 게 없어요. 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잠언서 23장 34절 시작.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술이 만취되면 아무 데나 누워도 돛대 위에서 자는 것 같아요. 아무 데 누워도 바다에서 편안하게 자는 것 같아.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그렇죠.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잘 알죠. 그리고 23장 35절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까지 깰까 다시 술을 삭혔다. 보십시오. 술을 만취된 사람 보십시오. 아무리 때려도 안 아파요.
그리고 자기가 칼로다가 뻑뻑 굴리고도 안 아파요. 성경이 그대로야. 그리고 이렇게 깨나 자나 그러면 또 술 어딨어? 성경이. 술 드신 분들은 딱 맞네 그러시죠? 그래서 가능하면 술을 좀 줄여 가시고 가능하면 건강을 해서 드시고 술 먹는다고 교회 못 가고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니까 술 도라모통으로 드셔도 교회 나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뱀과 독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과 사업과 모든 게 그렇지만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좀 조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벨사산 왕에게서 갑작스레 뒤에서 술문제 뒤에서 글씨가 나오는데요. 무슨 글씨가 보이는데 벨사살 왕이 뭐냐면 5장 6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왕이 즐기도록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의 변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류도 타고 그의 물이 서로 부딪히니라. 보세요. 이렇게 막 술을 먹고 난리 피는데 뒤에 글씨가 보이는데 그걸 보자마자 막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 왕이 사지가. 그러니까 뭔가 감이 안 좋지요. 예, 사지가 떨리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그리고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모든 술사람 모든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은 셋째 통치자. 왜냐면 자기가 지금 둘째거든요. 그리고 셋째 왕의 자리를 주겠다는 거 자기 밑에. 자, 그리고 해석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상을 준대. 그들이 갑작스레 옛날에 누부갓네살 아버지 때 해석을 잘하는 누가 생각날까요? 다니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을 불러들여라. 다니엘이 딱 왔어요. 49페이지에. 다니엘이 와가지고, 다니엘서 5장 14절에 보니까,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는 걸 내가 안다. 총명과 명철과 비상한 지혜가 너에게 있도다. 하여튼 그 애비야, 그 아들이야. 똑같이 말만 잘해. 그리고 믿지는 않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 신론을 말하는 거 다. 누구든 신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신이 열하게라면 못 알아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겠어요? 아무튼 이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자, 그럼 한 잔 더 넘기고 50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래서 이거를 꿈을 갖다가 해석을 해주고 엄청난 통치자나 보물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두 번째 우리가 좀 깨달을 부분이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해봐요. 교만의 자태는 반드시 무너진다. 5장 18절 19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사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이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러니 임의를 죽이며 임의를 살리며 임의를 높이며 임의를 낮췄더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기 임의란 단어가 지금 3번씩이나 나와요. 자, 임이란 단어가 거기 해석이 잘 돼 있어요. 제 책에. 히브리어로 레보, 그 다음에 아람어로 체보. 하나님이 없는 최고의 교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뜻이 뭐냐면은 자기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로남불, 갑질, 자기가 완벽하게 모든 걸 마음대로 하는 걸 임의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임의로 이렇게 한 거 벨사살 왕이요 잘 보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앞에 와서 나이가 80세 정도 됐는데 강력하게 지금 이걸 직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해요.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에 들짐승 같았고 소처럼 되어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주관하고 성경대로 세상 나라가 움직이는 걸 알았다는 거.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한 걸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거울이고 본목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내 인생도 모든 전 세계도 똑같이 가는 거 그대로. 그걸 무시했다가는 반드시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벨사살이 5장 22절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자 보십시오.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7년 동안에 정신병자가 돼서 노숙자가 돼가지고 잔인하게 살아간 걸 보고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고 이 절체절명의 전쟁을 하고 저기 쳐들어간다 술을 먹고 성전인 기명을 가지고 술을 먹습니까? 자축하십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십니까? 이겁니다. 지금 교만의 자태와 형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아주 그냥 충고하는 겁니다. 직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직접 이름 불러가면서 직접 컨트롤하고 직접 여러분들을 직언도 하고 권면도 하고 충고도 하고 가르쳐 줄 때가 있지요. 그때가 최고 제가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식이 사랑한다면 자식을 여러분 코멘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팍팍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망가지는데. 그렇지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강단에서 송목사 말이 아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때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목장실로 와요. 한번 목장실에 오셔서 목장실에 와서 저한테 책망을 들을 때가 두 번째 기회야. 그래도 깨달지 못하고 여전히 벨사살 같은 모습을 하고 자태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기 전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승질을 냈단 말이에요. 주일날인데도 그러지 마! 이렇게 형질도 크게 부린 것도 아니요. 그거 부린 것도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이렇게 잘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시편 49편의 짐승과 같도다. 요즘 짐승은 워낙 연약해서 잘 깨달아요. 요즘 짐승은. 그래서 한국 속담에 짐승보다 못한 사람. 잘 깨달아야 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아 발견이 안 되면 평생 광야길로 갑니다. 손발이 고생을 해요. 이 벨사살 왕이 별짓 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 교만의 자태와 형태가 그날 밤에 죽어버리거든요. 별짓 다 하다가 사살당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만의 자태와 교만의 형태를 이거 뽑아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 자신 속에 있는 쓴뿌리의 교만과 쓴뿌리의 못된 걸 자아를 뽑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임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네가 더러움을 입고 주위에 있는 가족과 모든 지인들이 더러움을 입고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교만이라는 것은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적그리스도나 이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루시퍼처럼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게 교만의 손님이에요. 저도 교만은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근데 본인은 잘 몰라. 근데 이런 말씀은 거울이고 본보기 때문에 자기가 보여. 내 말이 교만하구나. 내 얼굴 표정이 좀 교만하네. 내가 설교하는 모습이 좀 교만하구나. 내가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게 보여. 본인은 안 보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터치해 줄 때, 이렇게 여러분 건드려 줄 때, 그래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이따 커피 한 잔 해줄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자기 도치에 빠져. 느부갓네살 왕처럼, 벨사살 왕처럼 자축한다고요. 이 교만의 자태는요, 환경이 나빠도 그럴 수도 있고요. 대부분 뭔 일이 잘 될 때 올라갈수록 칭찬을 받을수록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이 될수록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자식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는 일마다 막 잘 될수록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손님은 쑥 들어와 있어. 교만이여 옷이 없어서 자기가 문을 열어놔. 그리고 교만이 딱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자기 속에서 주인 노릇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어깨도 이렇게 됐다는 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말도 이제 눈도 다릅니다.
음악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것도 달라요. 평상시 말하고 틀립니다. 이제 어깨를 탁 힘주고, 야, 잘 있었냐? 틀립니다. 목사님들도 설교하면 틀려요. 벌써 딱 가면요. 똑바로 자려. 틀려. 교만한 목사들은 벌써. 성도들도 잘 말하는 거 보냐, 막 자기가 주장하고 그것도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 진리도 아닌데. 진리 아닌 거 알아봐야 그게 그 도찐 개찐이고 난 놓고 기억자 물론 못돼. 지게 놓고 A자도 모르면서. 봐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교만해요. 좀 교만한 위치에서 교만하면 좀 봐줄만 해. 그렇지요. 교만한 정말 어떤 분이 개뿔도 없으면 개가 뿔이 있나? 개뿔도 없으면 또 교만한 척하고 교만한 말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 잘못하는 거 모르고 맨날 남을 긁어대고. 여러분 이 교만한 자태의 벨사살이에요. 그분은 벨제 다 하다가 그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분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조심해야 돼. 나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기 지금 마음에 새깁니다. 이 송목사는 벨사살이 되지 말자. 내가 이 목사가 돼가지고 벨제 타다가 교만하다가 교만의 자태를 부리다가 인생에 자축하는 큰 잔치 벌리다가 그냥 요저러겠구나 내가. 이걸 깨닫습니다. 예? 자, 이 다니엘서는요, 계시록의 적그리스도하고 똑같은 거야. 사단의 속성으로 거기서 성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에 듣는 사람이나 우리 성도나 저나 정말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역대로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 대통령, 시장, 교수, 대기업 딸내미, 대기업 이분들만 다 죽었어. 자살해서. 자살이 뭔 자살? 살 것이 없어. 이게 자살이에요. 근데 거지가 자살했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 거지는요, 깡통 하나면요, 최고 유토피아예요. 최고 행복합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하면서 땅통 두들기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사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지옥처럼 욕심을 넓혀가면 안 돼. 교만을 넓혀가면 안 돼. 이 벨사살 벨제 따다가 죽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은 거울이에요, 저에게. 이 말씀은 저에게 번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번복이고 거울이 아닙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성경의 번복이고 거울인 거예요. 믿든 마든 나중에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깨닫습니다. 벨사살은 죽었지만 눈 만난 사람은 7년 동안 진수성 살다가 깨달았어요. 그걸 알고도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십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직언을 하는 겁니다. 이야, 너무너무 참 다니엘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가 결국에는 한 장 더 넘겨서 52페이지 결론적으로. 자, 다니엘서 5장 22절.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메네메네 대갈 우바르신의 두려움을 가져라.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붙잡기를 원해요. 자,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갈 우바르신이다. 이 뜻은 거기다 잘 적어놨지요. 이거예요. 메네메네는 세어보고 그리고 대결은 달아보고 부족하여. 우바르신은 뭐냐? 조각을 낸다. 나머지는 그걸 해석한 거야. 그럼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메네메네 말씀을 기준으로 송목사와 여러분들과 목사님과 모두 직분자들을 다 세봐. 전 세계 사람들. 말씀으로 메네메네 다 세워본다고요. 그리고 뭡니까? 대개는 뭡니까? 저울에 타는데 저울의 기준은 뭐냐면 성경의 저울이에요. 성경의 저울에다 올려놓고 전 세계 대통령과 모든 거 목사, 장로, 집사 누구도 다 그 말씀의 저울에다 올려놓고 하나님이 달아보고 세워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대통령 누구를 다 말씀의 저울에다가 세워보고 달아봐도 아무리 좀 살려주고 싶고 좀 봐주고 싶고 긍휼을 베풀고 싶고 해도 부족한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조각을 낸다는 말은 너를 죽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5장 23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의 왕 벨사살이 다시 다니엘서 5장 30절 53페이지 시작. 그날 밤에 갈대의 왕 벨사살 죽임을 당하였고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는 여러분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대아 산에 바벨론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그날 밤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밤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 그날 밤 별이 빛나는 밤이 아닙니다. 그날 밤이 위기에 와요. 교만하고 교만한 자태, 인생에 썩어질 세상적인 큰 잔치에 자축을 한다? 그날 밤을 기억하십시오. 뭐든지 그날 밤은 마귀 역사고 어둠의 세력이고 그날 밤에 뭔 일이 생겨요. 그날 밤에 즉살해버려요. 그래서 사살당했다는 거예요. 벨사살이. 벨짓 하다가. 나는 이 말씀이 언제든지 제 마음에 작동돼요. 하나님이 이 송기호 목사가 목회하는데 목사 길을 가고 인생을 할 때 하나님이 성경 66권의 말씀에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세워보고 달아보고 할 때 어머 송 목사야 너는 저울이 넘친다. 충만하다. 아멘 좀 세게 좀 해줘요. 아멘. 뭐 그러기를 원해요 정말. 그렇게 소망합니다. 근데 반대로 송 목사야 너 말씀에 66권 성경에 올라가 봐라. 예 알았습니다. 내가 저울 눈금을 보니까 아무리 눈금을 세워봐도 너 이거 부족하다. 송 목사 너 오늘 밤 내게로 와라.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연단이 따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광야길로 가요. 그때부터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강박 포악해서 다 금방 데려가면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많이 주셔. 얼마나 기회를 많이 줘? 2020년 동안 기회를 줬어. 약 많이 줬잖아. 그런데도 여전히 벨사살 왕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사단의 속성처럼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처럼 깨달지 못해. 빨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재앙을 받지 말라. 그게 18장 4절.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이에요. 이 메네메넬 대길 우바르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항상 달아보고 계시다는 거, 메네메넬 대길 우바르신을 늘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어먹지 마십시오.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 누가 되느냐? 다리오는 대통령이란 뜻이에요. 이 다리옥이 62세의 왕이 되는 것은 뭐냐? 키악세레스가 다니엘 9장에 아닥삭스다 왕이 키악세레스 왕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 아스티아게스가 지금 왕이 된 겁니다. 예, 이 아스티아게스는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예, 바로 여기 다리오, 아닥사스 이런 거는 대통령이라는 바로라는 칭호입니다. 자, 결국은 그 세계에서 악명 높고 아주 굉장한 막 적그리 뒤에 단일 정부 같은 바벨론이 그냥 무너져요. 그리고 결국은 페르시아에서 망가집니다. 보세요. 애굽이 보십시오. 그렇게 세계를 지휘하고 교만을 강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아스리아에게 앞에서 먹어버리잖아. 아스리아를 강하게 만들어서. 아스리아가 아무리 강해도 보십시오. 바벨론이 바베큐를 많이 먹여가지고 바벨론이 확 먹어버리잖아. 바벨론이 이봐 세계 하나님 무선점으로 교만 방지하다가 보세요. 그냥 이 페르시아에서 확 먹어버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역사는 교만하면 더 강력한 사람을 통해서 그걸 징계하고 먹어버리고 세상 적그리 지도가 세상을 지배하지만 나중에는 돌왕국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심판을 해서 여러분 불과 이왕서 집어넣고 천년 왕국을 이루잖아요. 결론은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정부가 아무리 강력함을 가지고 악보를 만들어서 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몽둥이로 악역의 불의의 병기를 썼다가 결국은 토사구팽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은혜예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정부고 권력자고 누구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어 역사를 보시라니까요. 애국부터 여러분 로마가 또 여러분 페르시아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로마에서 적그리스도가 오지만은 마지막에 주님이 돌왕국으로 다 쳐버리잖아요.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벨사살 이 왕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꼭 잊지 않고 우리가 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고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